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첫째는 은사장이고 두 번째는 교회, 다른 말로 주님의 몸인 지체됨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지체됨과 은사, 그리고 지체들을 가지고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좀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그러면서 예제로 삼지요. 첫째, 12장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발과 손이 나왔고,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귀와 눈. 또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듣는 것 귀지요.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이게 냄새 맡는 곳, 코. 그러한 몸의 여러 지체 가운데 몇 가지 지체만으로서 예제를 삼으면서 교회 그리고 주님의 몸인 지체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됨, 냄새를 맡으려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죠. 단지 귀의 모양만 있다 해서 듣는 것은 아니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눈 모양만 있다 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 눈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예제로 삼아서 오히려 12장 전반부에서는 성령님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문맥을 통하여 잘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각 지체들이 코면 코, 눈은 눈, 입은 입, 또한 손은 손, 발은 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살이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기술자고, 기술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 건축일 하는 사람, 또한 수리하고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에어컨 설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 등등등 각 지체됨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제는 점점점 성령님의 은사들이 희귀하고 드물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개, 좀 더 다른 말로는 회개가 터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깊은 회개, 우리의 단순한 의지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진심 어리고 간절하게 회개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회개가 터지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때에
성령 충만이 오기도 하고 당연하게 성령님의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시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시대. 교회로 한다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증을한 교회, 또한 사대교회처럼 죽어버린 종교적 행위만 있지 죽어버린 교회, 예배는 있으나 산제사는 사라져버리고 기도는 있으나 샤머니즘과 주술로 변해버린 기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단지 외향적인 찬양만 있는 예배나 교회,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가 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많이 무능력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무능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의 보편적인 것은 성령님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무능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학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을 수 있겠는가, 혹은 성령님께서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겠는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주실 것 같은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것 같은가.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서는 이제는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는 더 무지하고 목매하며 모르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깨어있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 은사주의자,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 신비주의자,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 신비주의자, 심지어는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성적이다, 나는 논리적이다, 나는 과학적이다. 지금의 시대에 무슨 신비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돼야 돼,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돼 하는 이상한 것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하더라고요. 학식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크리스천 투데이 기독교 신문인가요? 거기 보았더니 학식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어째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해야 돼, 그런 방식의 기사도 있더군요. 실제로 과거에 방언은사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방언은사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아주 많았는데, 나아가 한 70년, 80년대 이야기 한다면 많았는데, 그때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당시에는 방언은사에 대한 터부시하는 게 훨씬 강했고, 그리고 방언은사를 당시에 기도를 많이 했어도 방언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제 생각에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언은사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는 훨씬 뜨겁고 강렬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나 또 목회자들 가운데 방언은사를 굉장히 거스리고, 심지어 방언은사, 방언기도하는 사람들을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목회자들이 많았거든요.
80년대, 90년대도 그렇습니다. 저도 90년 중반에 방언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성령님 은사들에 대한 터부시, 그리고 은사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반대하고 그러한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아는가. 주님에 대하여 뜨거웠던 시대에도 성령 은사들은 좀 적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강렬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은사들을 제가 이전에 볼 때에 한 10명 중에 1명, 혹은 많으면 10명 중에 2명, 10%에서 20%의 사람들이 성령 은사들을 받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 집회 있을 때나 기도원 집회를 할 때나 성령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모함이 서로 간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갔고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혹은 심지어 절대 다수까지 변해가서 야, 당신들은 은사주의자야. 당신들은 신령한 세계를 몰라. 그러나 80년대, 90년대, 70년대 이럴 때도 사람들의 반론이 방언 은사 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아. 그리고 이제 심지어 조사가 됐어요. 그건 조사까지 됐습니다.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받아. 그리고 받는데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조금 비율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90년대 이야기. 가방끈이 긴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또 과거에 나이 든 사람으로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가방끈이 좀 길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으로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 또 대학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방언 사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문맹이고 이런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약간 더 비율은 높았어요. 제가 아는 자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이야. 그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것을 증명한 그러한 연구 조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기를 좋아하고 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안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옳아야 돼. 내가 바로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게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더 터부시하고 심지어 공격하고 은사 중단론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성이 많아져 왔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에 이 은사와 하나님의 음성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강렬했기 때문에 은사들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그나마 정확하게나 혹은 잘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은사는 없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주장합니다. 자, 듣는 기도 해라. 닌다우 울슨의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예수전도당.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더 희귀해지고 없어지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무지해졌어요. 그런데 음성은 듣는다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받느냐? 언제 받느냐? 회개가 터질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간절히 구할 때, 또 임파테이션, 안수 등을 통하여서 성령 은사가 주어지고, 또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무지하고 무능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등 성령 은사들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겸비하게 엎드려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나아가서 이론적, 양심적, 또한 지식적 회개기도, 동의적 회개기도는 있으나 성령님께서 회개가 터져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그 강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이제는 드물게 되었다. 실제로 1700년도나 1800년도 등에서 청교도 등이나 미국의 대각성 운동 등에서 회심이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회심,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설교도 책들,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 그런 데서 회심에서는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성이 뭐냐 하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의 회심의 개념은 이론적, 지성적, 논리적. 무슨 논리입니까? 자기의 논리예요. 자,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게 회심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론적,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렬히 임하셔서 사울 왕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경우들은 찾기가 어렵다.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터져. 근데 그런 것은 이제는 찾기 어렵죠. 왜?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하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나중 행위는 많은데 그러나 처음 사랑은 없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강렬하신 역사가 없다. 또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얼마나 희귀하고 적습니까?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은사들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것처럼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아주 희귀하고 드물다 그 말이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애언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이제는 찾기가 너무 희귀하고 드물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사들을 받지 않고 못하는데 그에 대한 합리와 핑계를 대려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터부셔야 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해요. 은사를 받지 못하니까 알 리가 있나요? 피자를 먹어야지 피자 맛을 알지. 치킨을 먹어야 치킨 맛을 알지. 닭강정을 먹어야 닭강정을 알지. 햄버거를 먹어야 햄버거를 알지. 근데 햄버거를 구경도 못했어. 먹어보지도 못했어. 햄버거를 어떻게 알겠어? 피자를 구경도 못했어. 먹어보지도 못했어. 구경이라도 해야지 좀 설명을 할 텐데 구경도 못했어. 먹어보지도 못했어. 그러면 나는 몰라. 모르는데 나는 거룩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고상해. 그러므로 오히려 저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저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저 방언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저 은사를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안 받는 것이 정상이야. 못 받는 게 정상이야. 심지어는 이제 평신도들, 많은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그냥 교회 성도님들,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희귀하고 드물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이제 소위 말하면 사명받아야, 소위 말하면 목회자나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야 은사 받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거든요. 나는 그래서 깨어있는데 그러한 주의 종의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은사를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얼마나 면죄부가 받고 속이 시원합니까? 나는 저런 쪽이 아니야. 나는 그런 쪽이 아니야. 심지어 나는 그런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방언 같은 거 싫어해. 나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싫어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져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린도전서 12장은 너무 싫어하는 성경이 되고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그래서 야 사랑이면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사랑이면 다 되면 당신들 차도 쓰지 마세요. 집도 쓰지 마세요. 돈도 다 어디 가난한 데 줘버리세요. 사랑이면 다 되니까요. 당신들 옷도 입지 마세요. 사랑으로 옷을 입으세요. 어디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장발로 치렁치렁 기르세요. 사랑이면 되잖아요. 소파나 식탁이나 침대나 이불이나 옷이나 사랑이면 되잖아요. 좀 궤변이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사랑은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러면 성경에 믿음이 나와 있고 소망이 나와 있어요. 그것만으로 어떨 때는 믿음이고 어떨 때는 소망이고 어떨 때는 사랑이고 어떨 때는 다 함께 있고 또 어떨 때는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절제 등의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성령님께서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의 사역.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히시는데 마치 성령님께서 다중인격자나 이중인격이신 것처럼 성령님을 갈라놓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를 대조를 시켜가지고 한바탕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로 회사에서는 과장님이나 부장님으로 있다. 그러면 집에서는 과장 부장이 아니시죠. 아버지지. 아버지로 역할과 회사의 과장 부장의 역할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각기 다른 영역 속에 있으면서 또한 함께하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성령님을 갈라놓는 것처럼 나는 성령님의 은사들만을 좋아해. 아니, 성령님의 열매들만을 좋아해. 성령님의 은사는 나는 거부해. 나는 원하지 않아. 싫어해. 반대해. 혹은 나는 그런 쪽의 사명 아니야. 그건 무슨 은사주의자들이나 하라 그래. 신비주의자들이나 하라 그래.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 심지어 한참 복음 운동 중요하니까 복음은 최고 중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어떤 설교들이 전파되기도 하냐 그러면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돼.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어디서? 성경 66권에 복음만으로 충분해요? 그럼 율법이 필요 없지. 왜 율법과 복음이 나와요? 복음만으로 충분하면 왜 율법이 필요해? 그 다음에 복음이나 혹은 율법이 어디에 작용합니까? 양심에 작용하지. 우리 양심. 그 다음에 마음.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마음 없어도 사람이 사나요? 우리 육신으로 한 다음에 심장 없어도 사나요? 복음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다음 수식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복음회가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에가 있잖아요. 억지로 뜯어맞히면 복음 안에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궤변을 가질지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순종해야 될 많은 말씀은 복음과 연관은 되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순종해 가야 되는 부르심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전파를 하니까 아멘 그래요. 그럼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무슨 성령의 은사들이야. 무슨 방언이야. 무슨 애언이야. 무슨 병 고치는 은사야.
무슨 가르치는 은사고 무슨 너무 그런 거야. 복음만으로 충분해. 당신들 밥도 먹지 마세요.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왜 밥 먹어요?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전문 용어입니다. 똥도 싸지 마세요. 복음만으로 충분하십니다. 저는 복음만으로는 이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안경을 씁니다. 왜? 근시기 때문에.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물질계에 속한 것입니다. 물질계에. 저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프린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사용합니다. 에어컨도 사용하고 선풍기도 사용하고 책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셔야 되죠.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수식어가 뭐냐. 그런 궤변에 빠져서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령 은사들 나는 관심 없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성경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경만 골라내겠다 그 말이죠. 골라내겠다. 당연하게 성령 은사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사들을 받아야지 지체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2장. 지금 시대는 성령 은사들을 모른다 안다 보다도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대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이 사도행전도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 120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시면서 방언을 하고 꿈을 꾸고 애언하고 환상을 보고 성령님이 사마리아의 빌리키 사임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안수함에 임하신다. 그것이 임파테이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수함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거기에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가 뭔지는 성경에 안 나왔으나 마술사 시몬이 눈에 보이는 확연한 것이 보여서 나도 돈을 줄 테니 은을 줄 테니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저주받는 길을 걸어갔지요. 고넬료 가정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애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사람들 또한 에베소의 12명의 사람들 등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기쁨이 또한 때로 회개가 때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지 못하고 드문 것은 정말 간절함도 사모함도 회개도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일도 드물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한국에서 어쨌든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한 14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갔고 또한 어쨌든 작은 교회로서는 많은 사람들을 나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해 최소한 몇 명 이상씩은 세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세례를 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다수가 어쨌든 간에 제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저의 신앙의 경험과 체험과 또한 사도행전 등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저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그런 초신자들 가운데 이제 감 믿은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을 100% 다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초신자인데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러면 유감스럽게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도 이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 단지 성령 충만을 어떤 감정적인
뭔가의 충동이나 정서상의 무슨 일 정도 혹은 저 사람이 비이성적이 되고 몰상식적이 되고 뭔가의 이성을 잃고 사로잡히는 뭔가의 체험 등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실제적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희소하다. 실제로 제가 서울 또 광주도 좀 했습니다만은 주로 서울에서 말씀과 치유 집회를 2009년 언제부터 2016년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어쨌든 목표로 잡았던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 그다음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그 위에 성령 충만을 참여한 이들이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제 사역의 목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는 분들이 제가 기대하고 제가 원했던 것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는 분들, 회개가 터지는 분들이 나름 그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참으로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 주의를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자, 12장 7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시는 카리스마타입니다. 카리스마가 은혜고 성령님의 나타남이 카리스마타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되려면, 유익함을 얻으려면, 내가 눈이면 첫째는 내 스스로가 유익하겠지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으면 누가 유익해요? 첫째 내가 유익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내 눈의 도움을 다른 사람이 받으면 다른 사람도 유익하죠. 내가 파수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눈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땡땡땡땡 종을 울리죠. 사람들이 와 적군이 오는갑다, 준비하자, 싸울 준비하자.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파수꾼의 사명이면 눈이 멀쩡하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땡땡땡 해서 경보를 울리니까 다 유익하죠. 나뿐만 아니라 또한 파수꾼으로서 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받았다. 그럼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감당하면 내 사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있어서 내가 유익하고, 그 사명인데 은사가 없다면 그러면 내가 유익하지 않겠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지 못하지요. 은사라는 것은 둘 다 유익해요.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양자가 다 유익한 거지. 그러나 이 성령님의 은사들,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다 그러면 은사들을 통하여 무엇이 없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는데 유감스럽게 점점 성령님께서는 은사들을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 주고 계셔.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성령 은사들이 많이 주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지. 타락한 시대, 배교한 시대, 하나님과 동떨어진 시대, 이런 시대에는 성령 은사들은 갈수록 희귀해지고 적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기나 혹은 자기 교회나 주의 종들 목회자들은 다 자기가 정상으로 인정받고 싶다. 내가 정상이 되려면, 근데 성령님의 은사가 있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등 성령님의 은사가 있네. 그러면 나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주장하지? 야, 이건 덮어버리자. 혹은 은사 중단론처럼 성경이 완성되면서 성령 은사들은 다 그치고 없어졌어. 성령 은사들은 미개한 거거든. 미개한 거. 온전한 것이라는 성경 66권이 오기 전에 있었던 미개한 것이거든. 미개한 거.
주님이 미기하시기 때문에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나요? 참 놀라워요. 봐보세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능력이다. 그러면 성경이 완성돼 버리면 귀신은 더 이상 역사 안 하나요? 역사 안 해? 그럼 뭘로 쫓아내요? 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낼 수 있어요? 해보시오. 당신들이 귀신의 공격을 당신들이 제대로 안 받고 당신이나 당신의 자식이나 가족이나 부모 형제가 귀신의 고통 속에 있는 걸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그렇게 당당한 거 아니야. 실제로요. 집회를 해보면요. 어떤 집회는 성령 역사가 아주 강한 집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절한 사람이 인도할 때에 어떤 집회는 성령 역사가 별로 약해요. 성령 역사가 굉장히 강한 집회는요.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귀신들의 정체가 굉장히 나타나버려요. 심지어는 어느 집회는 그냥 절반까지는 안 돼도 한 3분의 1 정도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래요. 3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성령 역사 강하면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해요.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할 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도 했어요. 뭐가 놀라시기도 했냐 그러면 자기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갑자기 그냥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 소리 지르니까 자기가 제3자로서 자기를 보니까 반 미쳐가잖아요. 귀신의 정체가 숨어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걸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주변 사람도 놀라지만 그 당사자가 제일 놀라는 거예요. 야, 나는 영적 이 세계, 귀신의 이 세계, 심지어 나한테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나는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심지어 내게 평상시에 떠도는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 가운데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것 자체를 나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성령 역사 강해지니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저한테 종종 고백하시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하고 귀하고 좋았다. 저는 그런 분들이 상처받을까 거꾸로 염려하고 우려하는 바가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놀라잖아. 놀래. 상처받잖아. 정말로 내가 귀신과 동행해 왔단 말인가? 내가 귀신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단 말인가? 그래서 충격을 받으실까 봐. 근데 의외로 그래도 집회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런 분들이 충격받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기회가 되고 자기에게 어떻게 귀신이 조종하고 지배하고 역사해 왔는지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고 이끌어 왔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령 역사 강하면 귀신의 정체가 막 드러나요. 드러나는 사람 가운데 크게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부류의 사람은 드러나면서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면 귀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귀신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일체가 돼가지고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귀신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같은 걸 느껴요. 그건 제가 마귀와 귀신과의 인격적인 결합 등의 설교를 통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오히려 귀신이 짓눌리고 물러가고 떠나가요. 성령 역사 강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과 생각과 마음이 일체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정체가 드러날 때 그 사람 자신이 괴로워요. 왜? 함께 몸을 묶고 다리를 묶고 두리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가 넘어질 때 또 하나도 넘어지거든요. 부부처럼 한 사람 빚쟁이가 될 때 다른 한 명도 빚쟁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귀신과 엮여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귀신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크게 두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개역성경상으로 하면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함.
자, 일단은 11절로 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무엇대로 나누어 주신다고요?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성령님의 뜻이에요. 성령님께 뜻하시면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내 부르심이 화물차 운전수다. 그러면 내게 무엇이 주어져야 돼요? 화물차가 주어져야 돼요. 안 주어지면 나는 내 일을 못하지요. 내가 포크레인 운전기사다. 그러면 내게는 포크레인이 있어야 돼요. 임대를 하든지 소유하든지 사든지 뭐 있어야 돼요. 포크레인이 없다. 그러면 난 포크레인 운전기사의 삶을 살지 못하죠. 그 일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부르심 속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려워. 과거에 화물차, 포터트럭 같은 게 없었을 때에 사람들은 지게 같은 걸로 등짐을 지고 옮겼지요. 그러나 발이 부릅뜨고 그리고 많은 짐을 효과적으로 나르지는 못했지요. 그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 같은 모양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성령님께서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러므로 사실상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누시지 않느냐. 어느 시대에나 병 고치는 은사는 필요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해도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반면 불치병도 많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불치병.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 병원만으로는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도 사실상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가 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필요하겠지. A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도움을 많은 교회는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없다면 기껏해야 병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병원 치료가 가능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가능한데 돈이 없고 가난해서 이용하기 어렵다면 다른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병 고치는 은사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놓고 그럼에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병든 환자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많은 때가 있어 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생각외로 많은 사람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다 안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환자가 10명을 놓고 제가 기도한다 그럴 때에 어떨 때 10명 중에 1명, 2명, 1명, 2명 심지어 10명 중에 1명도 안 고쳐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100명의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100명 중에 1명, 2명이 될 수도 있고 몇 명. 심지어는 중병 같은 경우는 암, 말기 그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치유에 쓰임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좀 가벼운 병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중병의 경우는 이 중풍병 걸려서 반신불구 되신 이런 분은 저하고 어머니 되신 홍사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제 당연한 생각은 어머니 전도사님의 치유 은사로 반신불구가 치유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좀 하나 얹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병의 경우는 제 기억상에는 거의 치유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좀 가벼운 것들이 있죠. 가벼운 것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 없는 것. 이 은사가 왜 필요가 없느냐. 사람들은 터부시하지.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성님 은사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정욕적이고 유격적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교회 같은 일들이 현 시대나 과거의 시대나
많이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사 12장 11절입니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의 지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은사와 연결되죠. 은사. 내 몸의 지체가 기능을 하려면 각 기능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손톱은 발톱은 그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발톱이 없으면 걷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또 저희 같이 남자들 또 특별히 머리 앞숱이 나이 들어가면서 앞뒤나 소갈머리나 주변머리나 앞머리나 빠져가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나름대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야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머리숱이 적은 사람은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그나마 잘 압니다.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기능을 합니까? 전에 교회에 꼬맹이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꼬맹이들이 좀 그런 일을 합니다. 막 서너 살 이런 꼬맹이가 이제 부모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랬나요? 애가 어리니까 3살, 4살 되니까 면도기로 눈썹을 다 밀어버렸어요. 눈썹을 다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에 이 꼬맹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예배당에 왔는데 보니까 얘가 모나리자예요. 근데 여자애가 아니고 남자애예요. 남자애 모나리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웃었지요. 야, 니 왜 그랬냐? 얘가 이제 유치원 다니잖아요. 심심하니까 눈썹을 밀어본 거예요. 눈썹을 밀어본 다음에서야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안 거지. 눈썹은 시간이 흐르면 나지만 그동안에는 얼마나 본인도 이제 눈썹이 다 밀어진 다음에야 창피한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부끄럽잖아요. 친구들이 또 저 같은 또 교회 또 어른들이나 언니 오빠들이 야, 네 눈썹 어디 갔냐 밀어버린 거죠. 밀어버려. 그때야 이제 눈썹이 얼마나 귀중하냐 소중하냐 하는 거죠. 치아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치아가 얼마나 귀중하냐 알고요. 치아가 항상 좋은 사람들은 치아의 귀중함을 모르죠. 또 시력이나 눈이 항상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은 눈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르고, 그러나 시력이 안 좋아질 때는 참 잘 보이는 눈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체마다 기능을 하는 것이 이 기능과 직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한 설교는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잘 즐겨 듣지 않으시는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왜? 당연한 이야기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별 관심 없어. 무관심해. 왜 무관심합니까? 지금 우리 자신에게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성령 은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러거나 그러면 관심이 있겠지요. 그러나 없다면 괜히 없는 것을 내가 성령 은사가 없어도 나는 뜻대로 살아가요. 나는 경건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러는데 성령 은사가 없는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 자기도 받지 않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그렇게 썩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성령 은사들이 9개가 나와 있습니다. 9개.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가면 또 다른 은사의 일부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2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죠? 첫째는 사도요. 사도 직분이죠. 둘째는 선지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려면 사도의 은사 이야기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이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당연하게 우리가 예언의 은사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언에 직분을 주실 때 애언자 혹은 선지자가 되겠지요. 또 선지자로서인데 특별히 애언보다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직분까지 받으면 구약적으로는 선견자, 불견자 썼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시받는데 그것이 직분이다. 그럴 때 선견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교사요.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 로마서 12장에 잘 나왔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데 가르치는 자를 고상한 말로 교사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에 있습니까? 12장 9절인가요?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 있네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이야기는 능력 행함을 그렇게 나오죠.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고 그 다음 능력 행하는 자 그렇게 가겠지요. 제가 앞에 설교에서 그 어느 목사님이 100일 철학기도 한 다음에 여러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안경을 벗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시력, 근시든 난시든 원시든 다 시력을 좋게 하는 1.0이든 1.5든 심지어 2.0이든 라식 수술하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그 자리에서 좋게 해버리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류하기를 능력 행하는 은사다. 능력 행하는 은사 안에 저는 축사의 은사를 넣는 식의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능력 행하는 은사도 하나는 아닙니다. 참 무수하게 종류가 많을 것입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 속에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로 분류하여 넣고 그 다음에 그러한 눈과 시력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좀 병을 고친다, 병이다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근시다, 근시를 병 걸렸다 그러진 않지요. 원시다, 병 걸렸다 그러진 않지요. 그래서 그렇게 눈을 좋게 하는. 또 심지어는 저는 책들을 통해서는 좀 봤습니다만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있나? 본 적은 기억이 오래돼서 그런 것도 갖고 안 걸린 것 같네요. 근데 어떤 일이냐 그러면은 팔다리가 짧아요. 팔다리가 오른쪽 팔, 왼쪽 팔이 길이가 틀리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길이가 틀릴 때에 다리나 팔이 길어지게 하는 거예요. 길어지게 하는. 그래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전에 90년 언제 어느 부흥집에서 봤나 기억이 긴가민가 합니다. 근데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책들에서는 봤습니다만 손가락이 잘렸어요. 오른쪽 손가락이 잘렸는데 이것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창조연사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 책들을 통해서는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직접 그 은사를 받거나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팔다리 길어지는 건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팔다리가 확연한 차이는 나요. 근데 팔다리가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말하자면은 한 몇 센치? 눈에 보일 정도의 5cm, 10cm 정도의 어떤 차이.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딱 맞춰지니까 이게 착시현상인가 그런 집회에서 그런 치유의 현상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한 90년 초나 보았을까요? 그런 계통도 능력 행하는 은사의 계통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 28절.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실제로 병 고치는 은사도 종류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뼈 쪽, 어떤 사람은 내장 기관들, 어떤 사람은 심장 쪽에 정말 은사가 특화되어서 그쪽은 잘 고쳐진 사람이 있고요. 또 하여튼 이런 골고루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의사들도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 다루지를 못하지요.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이런 것처럼. 또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 상당히 활발해지면서 과거에 비냐드 쪽도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알파코스 이런 게 활발해지면서
특이한 은사가 좀 활성화되고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치아 쪽의 은사입니다. 치아가 충견되거나 자라거나 또 금리빨로 바뀌거나 이게 지금 썩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생리로 변하거나 그리고 없는 이빨이 생기거나 이쪽 계통의 은사. 저도 사실은 이 치아 쪽에 있어서는 치아가 건강한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아 쪽의 은사들은 제 자신이 사실은 좀 원하고 사모하는 은사인데 간절히 막 기도하고 구하고 엎드리고 이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은사는 앞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노인분들이 있으면 치아가 많이 안 좋고 의치나 이런 걸 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치아가 창조되고 나고 자라고 혹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보통 치아가 썩으면은 이렇게 입히잖아요. 금이나 아니면은 뭘로 씌우거나 입히거나 충견하거나 이럴 때에 창조적으로 그런 것이 되어지는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적으로 그것은 거의 과거에는 거의 드물거나 없던 현상, 없던 은사인데 그런 계열도 저는 그것을 능력 행하는 은사 쪽으로 좀 넣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쪽보다는요. 그건 각 사람의 분류가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28절 하반에 서로 돕는 것과 무슨 은사예요? 돕는 은사. 돕는 은사를 감당하면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 다스리는 것, 그러면 은사가 뭐가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 은사하고 어떤 재능의 차이가 있어요. 은사는 내가 어제까지 가능하지 않던 것이 오늘부터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어제까지 안 되던 것이 오늘부터 된다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배우는 것은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요리 못하는 사람이 오늘 요리 못하는데 내일 잘하게 되지는 못해요. 오늘 요리를 못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잘해져 가지. 우리가 내가 미용 자격, 미용 기술 배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오늘 미용을 할 줄 몰라요. 사람 머리를 헤어 디자인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학원에 다니거나 직접 미용실에 가서 시다가 돼가지고 배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르고 배워가가지고 점점 잘하게 돼요. 그것은 기술과 재능을 배우는 거예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이렇게 쓰는 걸 배워요. 쓰는 요령을 배우고. 저도 글 쓰는 것 같은 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 줬던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배우는 식의 글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사적인 글쓰기가 또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글 쓰는 은사는 받았다가 글 쓰는 은사는 지금 거의 남아있든가 잃어버렸든가 그런데 저는 좀 잃어버린 쪽에 이렇게 무게를 둡니다. 근데 과거에 글 쓰는 은사를 받았어요. 글 쓰는 은사에서 글을 쓰면 막 성령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막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한번 쓰면 금방 그냥 A4 10장 20장을 써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읽을 때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글 쓰는 은사가 사라진 것이 저한테 한 성령님께서 세 분야에 대하여 책을 쓰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귀차니즘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그러다가 미뤘어요. 미뤘는데 한 몇 년 미뤘냐 그러면 3년 이상을 미루었어요. 3년 이상을 미루니까 글 쓰는 은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책은 이제 그냥 책을 일반 쓰는 걸로는 왜 못 쓰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은사로서는 그 글 쓰는 은사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 이틀 저녁이면은 어지간한 200페이지짜리는 그냥 쓸 수 있죠. 그것도 이제 좀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그때 쓰도록 영감이 오고 말씀이 오고 은사도 그때 있어가지고 가능했는데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은사들 날렸죠. 은사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글 쓰는 것도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은사는 오늘 가능하지 않았는데 내일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오늘 받았으니까 혹은 내일 받았으니까. 그러나 글 쓰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기승전결을 통해 서론본론 결론을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성경 해석도 은사를 통하여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배워서 하는 게 있어요. 배워서.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부여해 줄 수 없으니까. 심지어 임파테이션 기도를 하지만 은사가 임한다는 장담을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임파테이션 기도도 함부로 했을 때에 범죄가 되니까. 그래, 범죄가 되니까. 제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정말 재미나고 신나거든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신나서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제가 임파테이션 기도를 아는 사람들마다 많이 해줬어요. 방언 통역 은사가 임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방언 통역을 시켜보고 은사가 임했는지 확인도 해보고 어째고 막 그렇게 해서 신나게 시간을 얼마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설교에서 그 애언은사주 또 안경을 벗기는 그런 은사를 받은 목사님의 그 아는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고 그분이 임파테이션 기도에서 이제 매영 목사님이 강력한 애언은사를 받았다가 이제 그 몇 달 안 돼서인가 다 까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의 그 집회에서 제가 애언을 받았는데 그때에 한참 제가 방언 통역의 은사 임파테이션 기도를 하고 돌아다녔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어요. 그때 거기에서 은사를 남용하지 말아라 그러고 제가 느끼기에는 철퇴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까지 아니 은사를 많이 받으면 좋고 임파테이션 기도를 어쨌든 여기저기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 좋잖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은사 남용이라는 거구나. 그때 애언이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은사 남용하고 있는 걸 누구만 알아요? 성령님만 아시죠. 다른 사람도 제가 임파테이션 기도 해가지고 방언 통역 은사 받은 사람 좋지요. 좋아. 좋지. 근데 이제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아주 쉬운 거예요. 저는 은사를 그렇게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임파테이션 기도가 이렇게 사실은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야 마는구나 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 28절 다스리는 것 나오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정의 은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이론이 있고 배움이 있고 논리력이 있어서 또 행정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하고 다르게 그런 것은 후천적이지만은 점점점 배워가서 발전시켜 가는 거죠.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배움이에요. 배움. 글쓰기도 배움.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 없다 그냥 뿅 하고 생기는 뿅. 방언 은사다 그러면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 받았으면 오늘 뿅 하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다 그러면 어제는 못 받았으면 어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받았으면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병변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병이 뿅 하고 치유돼요. 마찬가지예요. 다스리는 은사다 그러면 다스리는 것은 누가 기본적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려라.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남자의 기본 부르심 또 사람의 부르심. 근데 그거 말고도 장로들은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혹 가다가 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볼 때에 저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의 은사인데 없다가 생기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행정 같은 걸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은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이 하반 28절, 29절, 30절 이런 경우는 은사들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것과 확정 방안을 말하는 것과 등등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마다 더욱 큰 은사가 된다. 제게도 저도 지금까지 받은 은사가 어쨌든 한 30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있어요. 제일 큰 은사가 뭐겠어요? 내 부르심이에요. 내 부르심. 내 부르심. 내 부르심에 관련된 은사가 제일 큰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서 부수적인 은사가 있고 주된 은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주된 게 있고 부수적인 게 있고. 성님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사 네트워크 검사나 이런 책들을 보면 세일 도회 하는 데서 많이 그런 책들을 보는데요. 1인 1은사 그런 주장도 해요. 1인 1은사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건 방언은사 받으면 딴 거 못 받지. 그런 게 아니에요. 1인 1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제가 믿기로는 무한정 받을 수 있어요. 무한정. 그래서 얼마나 성령 충만을 여러 번 받았느냐, 회개가 얼마나 터졌느냐, 또 얼마나 무능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어떤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겸비하게 엎드렸느냐 등등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를 통하여 은사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지 1인 1은사는 거짓말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특별한 사명받은 사람만 은사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지체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체가 안 돼야지. 손이나 발이나 안 돼야지. 눈, 코, 입이 안 돼야지. 지체됨을 말하면 안 되겠지요. 더욱 큰 은사 사모하라. 자기 부르심 속에서. 내가 전도의 부르심이다. 그러면 제일 큰 은사가 전도의 은사가 될 거예요. 전도 은사. 그 다음 내가 부흥사의 부르심이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부흥사 관련된 은사가 될 거다. 그 말이. 또 내가 목사고 설교자다. 그러면 설교 은사 계통이 가장 큰 은사. 내가 치유사역자다. 그럼 내게는 가장 큰 은사가 뭐겠어요? 치유 은사예요. 예를 들어 치유사역자 같은 경우에 거의 치유 은사와 쌍벽을 이루며 함께 가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러니까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저 사람이 어디가 질병이 있는가? 어디가 질병이 있는가? 거기에 이제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기도 하고 자동적으로 이 은사가 있으면 손이 그리 가기도 해요. 어깨에 50견이 있는데 병원에서 치유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그런데 어깨로 그냥 손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든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그냥 가요. 알아지는 거예요. 가면서 알아져요. 저기가 질병이 근원지가 있구나 하는 것 등등이. 그래서 그러한 지식의 말씀 은사, 병고치 은사 사역자, 치유 사역자다 그러면은 주은사다 그러면 병고치는 은사면 부은사다 그럴 때 능력케 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은사가 될 수 있고 여러 은사가 필요해요. 때로는 애언의 은사도 필요하고요. 축사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 부수가 병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쫓아내버릴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그 귀신의 눌림 속에 있는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 때로는 그의 회개 등등이 필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다면 같이 처리해 가지만 모르는 부분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요즘에는 은사들이 희귀해져 가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범람하는 것 같아요. 왜? 성인 은사들이 없어져 가고 모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음성 듣기 그리고 사람들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성님 은사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미혹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성님의 은사들이 그렇게 발현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저도 많은 경우에 성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제 설교에 간간히도 나오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성령의 음성,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은사가 하는 것이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우리가 빌립 집사님이
천사가 광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광야로 나아갔는데 저기 이방인 이디오피아 이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간닥의 여왕이 붙고 맡은 그 내시가 갈 때에 성령께서 뭐라 그러세요?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죠.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요.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가지고 빌립사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은사가 필요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가 필요하고 그 은사가 발현돼야 되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도자 빌립이기 때문에 전도의 은사지. 그러니까 성령님께 전도 은사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죠. 또 자기가 관여되고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리고 말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잖아요. 그지 성령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렇게 물어봐라. 그 다음 대답하니까 또 이렇게 하라고 또 답변을 해줘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성령 음성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아가라.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음성이 종종 있다고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각종 은사들이 작용해요. 은사들이. 그 은사들의 본질적인 역사하심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애언을 한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나 은사 없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애언한다? 그럴 때는 깨어있을 때 하나씩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부분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한 선을 넘을 때 문제가 생겨요. 애언은사를 받아도 믿음의 분량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애언은사가 없는데 하나씩 애언하는데 분량은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그걸 초과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은사의 영역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음성 듣기 영역이다 그리고 섞어버려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80년대 이야기로 한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고 많았다 해서 이제 한 열에 많으면 한두 명, 열에 한두 명. 방언 은사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훨씬 성령의 은사가 더 확연하고 놀랍게 나타나거든요. 놀랍게 나타나니까 속살거리는 그러한 음성 듣기 이런데 별로 빠지질 않아요. 제가 대학 강의를 듣고 앉아있을 때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공부하라. 이게 제가 예견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요. 내가 듣고자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셔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건 내 정욕을 위하여 성령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거죠.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과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지금 돈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돈을 끌어갈까요?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에 주식을 사야지 돈이 될까요? 지금 달러 환율이 1190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달러로 환전할까요 말까요? 그런 건 전반적으로 자기의 정욕이죠.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나 지금 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성령님 살까요 말까요? 그리고 들려오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예를 들어 상담을 공부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전혀 예측하거나 상상하지를 못하는 음성이에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알아요. 이게 성령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냥 알아요. 모르는 게 알아요. 대학교 1학년 교육학 수업이었는데 사범대니까요. 교육학 개론 수업이었는데 수업을 듣는데 상담을 공부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상담을 공부하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 가운데 제게 상담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상담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돌고 돌아가지고 가니까 교육학 개론이 아니고 다른
그 교육 철학 교수님이, 이제 이 교수님이 여럿이 있는데, 교육 철학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상당한 박사를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견되지 않아요. 또 제가 위기중보 기도의 은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 이런 교회 집사님 요청을 받고 가야 할 때 성령님께서 산에 들어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들려오는데 영적으로 마음속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이게 산에 가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이제 강권적으로 들어가서 산속 숲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춰가면서 됐다 이게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에 들린 음성이 됐다 오면서 기도가 강권적으로 기도시키는 거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선교지로 떠나오기 전에도 2016년 11월 되니까 성령님께서 갑자기 한국 사역을 정리하라. 한국 사역을 정리하라.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쩝니다. 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뭐 한국을 떠나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냥 목회하는데 한국 사역을 정리하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영역들에서는 성령 음성을 뭘로 들어요? 은사로 듣는다. 제가 말씀을 가리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리키는 영감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가리키는 거고, 애언 은사는 귀에 들리거나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애언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 방언 통역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 설교 은사도 영감이 오고 또한 설교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시를 받아요. 때로는 설교의 지혜가 와요. 때로는 즉흥적으로 받은 것 없이 머리를 비워놓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의 보통 음성처럼 그렇게 계시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성령 은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어떤 것들에 쉽게 속아 넘어가요. 성령의 음성 왜 없어요?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겠어요? 그러나 왜 들으려 하고 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 하고 왜 물어요? 묻는 걸 가리키는 거지. 하나님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이 갑이 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종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본론은 그래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영분별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는 10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영들을 분별한다.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첫째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건지, 영들 귀신이 행하는 건지. 혹은 이제 보통은 성경 귀신들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영들 분별할 때 성령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귀신의 역사를, 귀신들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에 관련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영분별의 은사로 한다면 4종류를 받았습니다. 4종류. 이 영분별의 은사로 한다면 제 은사적으로는 은사 한 30개 가까이 되는 은사 가운데 4개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4개가. 그래서 어쨌든 제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받은 영분별의 은사는 기도원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산기도할 때에, 그때 산기도할 때에
제 어머니도 함께 같이 집회 참석해서 기도하셨고, 제가 다녔던 기도원이 원천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인데요. 제가 이제 자주 기도하러 다녔던 기도원입니다. 그때 이제 그나마 괜찮아서 타지에 이제 고향에 살고 있는 이제 어머니나 이렇게 와서 함께 집회 참석 기도하자, 그리고 오셔서 함께 기도했을 때 어머니 친한 권사님도 같이 오시고 등등 해서 함께 집회 참석하고 밤마다 기도했던 그런 기도원입니다. 그때에 이제 어느 때에 차례하고 막 기도하는데 성임 은사가 그때에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에 한꺼번에 2개를 받았던가 그런가 좀 시차가 있는가 하는 잘 헷갈립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받았던 2가지 은사, 그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 기도원에서 한 2년 정도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때에 애언 은사와 영분별 은사를 거기서 철야하고 그러면서 받았더랬습니다. 애언 은사를 받으니까 이제 애언이 막 터져 나와요. 절제는 필요한데 그냥 터져 나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지하수를 파면, 잘 파면 물이 그냥 퐁퐁퐁 쏟아져 나오는, 온천을 파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유전을 파면 막 기름이 쏟아져 나오고 가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정말로 작동산으로 많이 섞이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애언이 막 쏟아져 나와서 애언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때 이제 어머니 친하신 권사님이 뭐 이런저런 애언을 하다가 그분이 그런 걸 애언해 달라고 그랬어요. 또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런 애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억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내 남편이 언제 예수님 믿고 돌아올지 그걸 애언해달라 그랬다 그래요. 이게 저는 애언이 안 나와서 아무 말 안 했다 그래요. 애언이 안 나오니까. 아니 누가 언제 믿고 돌아올지 그게 샤머니즘과 점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애언 은사를 점치는 데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숭악하고 악하고 저주받을 일들 가운데 들어가요. 귀신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다른 말로는 어떻게도 사람들이 인식하고 체험하냐 그러면 투시의 은사 그렇게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모르는 사람들이 투시 뭔가 보이는 거예요. 투시 뭔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옷 속을 본다 뭐 이런 투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사람 내면을 보거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거나 그걸 투시다 그러죠. 그렇게 체험되는 게 크게 한 2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와 영분별 은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식의 말씀 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심지어는 내면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심지어는 뭐 과거나 현재나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하실 때 그래서 투시처럼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분별의 은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 그렇죠? 또 그 사람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귀신들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뭐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입니다. 현재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영분별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게 은사인 줄은 몰라요. 그러나 뭔가 왔다는 건 알죠. 그때 영분별 은사 같은 건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 그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귀신이 보여서 예를 들어서 뭐 부흥집회 기간, 기도원 부흥집회 기간이었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 귀신들이 세 개가 서 있는 게 보이고요. 그런 식의. 또 집회가 끝나고 이제 고향 교회로 내려갔는데
목사님 아들에게 귀신이 붙어서 역사하는 것. 또, 이제 어머니께서 그때 교회 구역장이셨어요. 구역예배 드리는데, 그 구역예배 드리는 가정의 귀신이 어디에 역사하고 붙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되던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가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모든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이렇게 착각을 했더랬어요. 그런 이제 착각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이제 보이는 것도 제가 보고 싶어서 보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여져야 되는 거, 보여져야 되는 것 가운데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보여지는 것을 내가 말한다 해서 해결이 다 될 리가 없잖아요. 내 영적 권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 보인다 해서 쫓아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다 은사들이나 지체됨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해야지 가능한 부분이 되어져요. 보통은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투시한다, 또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한 연구면 은사를 받았다 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거룩하고 위대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로 한다면 제가 주님 영접하고 믿고, 그런지 한 몇 년 지난 다음인가요? 한 3년?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 때. 영적으로는 이제 아장아장 걸어갈 때나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고상하고 그런 것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뜨거움과 열정만 가득할 때, 그럴 때에 불과해요. 말씀도 잘 모르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는 영분 은사 때문에 사람들에게 참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어떤 오해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를 만나러 올 때 되면 30분씩 회개기도를 하고 와요. 1시간씩도 회개기도하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이제 말하다 보면은 소위 내면을 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툭툭툭 던져져 나오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죄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것. 그러니까 회개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막 빌고 나면은 이제 그게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교제하거나 만나러 온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회개기도 한 30분씩 하고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자주 설득하고 말씀드려요. 내가 다 보고 아는 게 아니다. 내가 당신들을 읽고 보는 게 아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그런 게 있다면 당신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겁내가지고 내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러실 필요까지 없다. 내가 당신들을 보는데 다 투시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난 못 본다. 그런 정도로 신령하지 않다. 그냥 보게 하셔서 이야기하면 당신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거다. 그것 때문에 너무 나를 무서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 그래 그런 적이 많습니다. 나는 항상 그러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오는데 이제 그 은사를 좀 그래도 기도해서 약화를 시켰습니다. 왜 약화시켰냐 그러면은 원체 귀신 역사가 많이 보이는데 제가 축사하는 이 은사와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 너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주일 오후나 주일 밤 되면은 예배를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마치잖아요. 주기도문을 마칠 때 되면은 이 귀신의 역사가 보이는 것은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여요.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데 감으면 더 잘 보여요. 육체의 눈을 뜬 것보다 감으면 더 잘 보여요. 근데 감아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목사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면 주기도문을 같이 하다가 인도하는 목사님이 말이 좀 어버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이 와서 다 건드릴 때 틀려요. 그냥 참조만 하세요, 그냥. 근데
야, 그래서 그런 하여튼 막 신비한 것들을 많이 봐요. 많이 경험하고 많이 봐요. 또 산기도를 다니면은 귀신을 산속에 제가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어요. 공동묘지도 종류별로 많이 다니고요. 근데 공동묘지를 왜 다니냐 그러면 쓸데없이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아무 방해가 없는데요. 그냥 공동묘지 한밤중에 가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무서워서. 낮에도 안 올 때가 많아요. 예를 말하자면은 그 여름 되면은 공동묘지에 가면은 이 큰 무덤에는 돌판이 있어요. 대리석판이 있잖아요.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면 시원하고 좋아요. 시원하고. 기도하다가 좀 누워서 쉬기도 하고 그런 귀신 역사는 이제 항상 보고 사니까 그런 게 겁먹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귀신 역사에 대한 경험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이 지장이 될 정도까지 귀신 역사가 너무 많이 보여서 하나님 좀 이것을 거둬달라고 기도를 제가 간절히 했던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상당히 약화가 되더라고요. 약화돼서. 그래서 이제 그 은사가 좀 약화된 것은 있고요. 그 다음 영분별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이제 찌끈거리는 게 있어요. 찌끈거리는 거. 이게 두통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본래 두통을 앓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두통이 평상시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머리는 항상 상쾌해요. 깨끗해요. 두통이 제 기억하지 못했을 때 좀 저도 있었겠죠. 근데 한 20대 한 초중반 되어서부터는 그런 건 없어요. 머리 깨끗하고 시원하고 맑고. 진짜 맑을 때는 이 바람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공기가 이렇게 통한다는 것까지도 느낄 정도로 머리가 시원하고 맑아요. 앞쪽에서 바람이 불면 뒤로 나가요. 바람. 이럴 정도로. 그 정도는 머리가 깨끗하고 맑지. 두통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나중에 이제 우울증에 한 3년 걸려서 고통할 때 그때는 경험하고 알아요. 막역사로 할 때 이게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다는 것이 지옥 같은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얼마간 저도 채우라고 경험한 것이 한 3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는 그렇게 두통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 가운데 무엇을 받았냐 그러면 찌끈거리는 것이나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찌끈거린다 아니면은 하여튼 약한 이런 가시 같은 걸로나 아주 센 건 아니에요. 싹 이렇게 건드리는 게 있어요. 싹 건드리는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종류입니다. 네,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게 있었어요. 지난번 설교할 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사례를 들다 보면 대상이 되는 사람을 판단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판단. 지난번 설교 때도 목사님들의 경우를 몇 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제가 노예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좀 돈 욕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제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다른 쪽 이야기할 때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건 제가 판단이 들어가니까 제가 죄 지을 때 제 머리를 찌끈해요. 죄 지을 때. 죄 지으면 내가 판단하고 있어. 그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영분별의 은사하고 함께 살아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가 죄 지었어라고 이제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죄 지어서 탁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과거로 한다면은 과거 설교자로 살아온 것이 20몇 년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전이다 그렇게 치면은 그때는 설교를 제가 한 편을 하잖아요. 한 편을 하면은 한두 개 정도 찌끈거려요. 찌끈거린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성경 해석이 어긋났다 그 말이에요. 어긋나면 찌끈거려요. 그래서 찌끈거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디가 어긋났는지를 계속 살펴요. 어디가 어긋났는지. 근데 이제 10여 년 될 때부터는 이제 그런 건 거의 없는데, 하다가는 찌끈거리면, 내가 판단줄을 지었구나. 그럴 때는 이제 찌끈거리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쪽으로 설교나 말씀이 빠져나가고 그래요. 삼천포로 빠져나갈 때도 이제 인간적인 말을 해가기 시작하니까 찌끈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도 그러냐 그러면 제 자랑을 할 때, 제 자랑.
이제 자랑을 하는, 뭐 자랑을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자랑을 해서 하나님 안 기뻐하실 때 찌끈거리고. 그래서 과거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이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러면 해석이 틀리면 찌끈거려요. 그러면 그것을 찌끈거릴 때 무조건 멈춰야 돼.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톱하고 이제 내용을 바꿔야 돼. 논지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부분에서는 또 고민하고. 그 다음 찌끈거릴 때는 제가 이제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교회 식구들이나 교역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요.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찌끈거렸는데,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지, 판단해서 그런지, 자랑을 해서 그런지, 내가 왜 성령님께서 찌끈거리게 하셨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기도 해요. 그렇게 찌끈거리는, 대신에 이제 이 찌끈거리는 것은 참 극과 극이 있습니다. 극과 극이. 뭐냐 그러면 귀신 역사가 아주 강한 사람들도 이 현상을 가져요. 이 현상을 가져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미혹에 빠진 사람들도 이 현상이 있어요. 이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귀신 역사 하면 찌끈거려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성령 역사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현상은 비슷한데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런 일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5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이 영분별의 은사하고 상당히 관련된 것이 뭐냐 그러면 은사는 아닌데 영분별의 은사가 없다 해도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다는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냐 그러면 지각이 있어요. 그 지각을 전해 영적 지각이다. 이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 그 말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또한 죄를 짓는 건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건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 자기 비하 속에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요? 내가 정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건지 육적인 두려움을 가진 건지 선인지 악인지 이건 귀신 역사인데 이 음성은 귀신 역사 이건 성령의 역사가 정확해. 지각을 사용한다. 자, 이 지각이 영적인 지각이지. 우리의 지각이라 그러면 오감 같은 거지요. 촉각, 미각, 청각, 시각, 공간, 감각 등등. 근데 이 지각 말고 이런 육체적인 지각 말고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영에 지각이 있다, 온다. 영의 감각이 있다. 근데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혹 여름 되면은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해수욕장을 다니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해수욕장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가면 항상 해수욕장에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매해마다 많은 교회가 해수욕장에 청년들, 아이들, 중고등 학생들 가서 익사사고는 없던 해가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해수욕장을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갈 때 되면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영분별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역을 제가 알아요. 이건 영적 지각을 사용해야 될 영역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제 마음에 꺼림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해요. 꺼림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보통 이제 한 3년이다. 그러면 3년에 한 해. 이렇게 3번 여름을 보낸다. 그러면 한 번의 여름에는 꺼림이 와요. 꺼림이. 그러면 애들 데리고 해석이 안 갑니다. 안 가요. 꺼림이 오면 안 가요. 안 가고 이제 또 기도해요. 그래서 꺼림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어떤 해는 꺼림이 왔어요. 해수욕장 못 가겠다. 그리고 이제 미루어요.
그리고 아이들로 하면 방학이 끝나기 한 일주일 전쯤에나 꺼림이 없어져요. 뭐냐? 그러면 시간 되는 아이들은 다음 주부터 해수욕장 가자. 그리고 심지어 뭐 일주일 내내 해수욕장에 살아요. 텐트 치고 살거나 자고 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퇴근을 하든지 그래서 그냥 해수욕하고 수영 아이들 가리키고 거기에 이제 저희 바닷가 동네는 해삼 있고 멍게 있고 그러니까 해삼 멍게 따고 게 잡아서 그 게장, 간장게장, 양념게장 만들고 그 다음에 문어 잡고 뭐 그렇게 해요. 또 홍합, 청각 따가지고 먹고. 근데 어쨌든 그건 영적 지각이에요. 영적 지각. 마찬가지로 이제 좀 깨어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때 되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와요. 상대방하고 대화는 크게 안 하고 얼굴 본 적도 없어도 심지어 인자대면 하는데도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와요. 그것도 영적 지각이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 A라는 사람이 마귀가 충만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들을 때에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부감이라 그럴 때에 극단이 존재해요. 그래서 종교적이 되고 완악해졌는데 영적으로 아주 병들었는데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거룩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느끼는 지각은 귀신의 역사로 오는 거예요. 이게 꺼림이 와요. 꺼림이 오니까 저 사람하고 싫다. 하나님이 싫다 그런다. 그렇게 하는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정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각이 정상으로 작용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고 깨어 있어야 영적 지각이 정상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다 장성한 자. 장성한 자. 주님을 많이 알고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것이어서 그런 사람의 지각을 사용해요. 자객이 일어나는 영적 지각. 그걸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요. 지각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이제 연단을 받는 것은 경험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죠. 연단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해요. 이제 이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영분별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보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은사가 하는 부분은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해요. 성령의 은사들로는 훨씬 쉽고 편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라 이 지각의 사용은 영역이 첫째는 다른 영역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원 있죠, 원. 원이 두 개가 있다. 그럼 타원형이든 원이 두 개 있으면 이것이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꼭 올림픽의 원 몇 개가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영분별 은사다 그러면 같이 겹치는 부분도 생기고요. 서로 전혀 다른 독립적인 영역도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 은사가 없다 그래도 영적 지각을 잘 사용해야 돼. 영적 깨어 있어서 지각을 잘 사용하면 충분히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로 그래서 찌끈거리는 거, 이렇게 머리를 찍찍찍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저는 정말 이 은사가 아주 도움이 돼요. 근데 거꾸로 이제 제가 우울증을 앓고 두통을 앓고 그럴 때 찍찍거리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겠어요? 마귀로부터 오지. 마귀로부터 오거나 염려, 걱정, 절망 그런 걸 통해서 오는 것 등등이지요. 또 귀신의 역사를 받기가 너무 좋은 상태니까 거기에서 뭐 찍찍찍 오는데 그걸 해석할 여지 자체가 없어요. 다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죠. 한 3년 우울증을 앓다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한 달간 엎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했다가 성령 충만을 다시 받고 그 다음에 그때 은사를 한 4-5개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분별의 은사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특별히 미혹에 잡혀 있거나 뭐 등등 또 음란의 영에 잡혀 있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더럽게 보여요. 저는 이제 이 은사를 받았을 때에 이 미혹의 이제 영구별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항상 100%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진 않아요. 항상 그래. 은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구별의 은사를 4종류를 받았다 그래도 4종류 말고도 뭐 수백 가지가 될 수 있고 수천 가지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하고 알고 받은 것 정도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시적으로. 그런데 제가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종류 영구별의 은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일단은 제가 받은 것은 4종류예요. 4종류. 4종류고 은사가 어느 때 오고 어느 때 오고 어느 때 오고 어느 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요. 제가 그냥 사용하려고 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은사의 오용과 남용이며 성령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그 은사를 통하여 나는 범죄하고 악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예를 들어 애언은사가 있다. 애언은사 자기가 주인 자리에 서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애언받으러 와서 어떤 노처녀 자매가 그렇게 요구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언제 결혼하게 될런지 애언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매는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속닥거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데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따로 있다. 근데 그 친구는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나는 사실은 이 따르고 이 데리고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애언해달라. 이 남자가 내 짝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만 별로 나를 반겨하지 않는 그쪽 남자가 내 짝인지 애언해달라. 그래. 정말 좀 그냥 전문 용어로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 싶은 그런 사례와 일들은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육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애언해 줄게요. 정말로 더럽고 지저분한 세계 속에 들어가고야 마는 거죠. 그냥 애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오면 그건 이미 의심해야 돼. 누가 요청해가지고 애언이 나와도 의심해야 돼. 의심해야 돼.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국가적인 일이고 이런 경우하고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애언의 영역이라는 것은 다 자질구레한 자기 삶의 영역이지 거기에서 누가 받고 싶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오면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깨끗하고 바르고 진실한 애언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저는 머리가 찌끈거리는 양상의 영구별의 은사를 이제 2번째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 3번째가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 받았을 때는 그걸 분간을 못했어요. 뭘 분간을 못했냐 그러면 누가 추리하고 더럽게 보이는데 진짜 더러운지 알았어요. 말하자면 옷이 노숙자처럼 더럽고 몸에 때가 끼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더럽게 보이는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어떤 경우는 사람이 시커멓게 보여요. 시커멓게 완전히 검었다기보다도 얼굴이 까맣고 그 뭐라 그러죠? 어쨌든 사람이 막 절망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추레해요. 추레한 건 노인분들이 이렇게 막 그 불쌍하고 짠한 것하고 좀 다르게 좀 어떻게 저럴까 그런 정도로 좀 이 추레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때로는 이제 좀 피부보다 훨씬 좀 시커멓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분이 피부가 좀 시커먼갑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피부가 하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분 옷이 왜 이리 칙칙해? 그런데 옷이 칙칙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저분은 왜 이리 좀 지저분할까? 근데 안 지저분해요. 육체적으로, 옷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안으로 보이는 거구나.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는 거예요.
영분별 은사구나.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런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혹은 미혹행에 잡혀 있거나 혹은 뭐 음란이나 여러 가지 잡혀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멀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미혹 쪽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보여요. 미혹 쪽, 미혹행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이것저것 많이 말을 해도 열에 하나나 둘이나 받아들일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쉽게 자기의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거의 인정을 안 합니다. 참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렇게 추레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참 조심을 해요. 추레하게 보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이제 영적 지각으로 한다면 거부감이 느껴져요. 거부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꺼림이 생기고 이건 영적 지각의 계통이고요. 추레하고 이런 것은 주로 영분별 계통인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그것이 이제 한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가 주일날 설교했을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2010년 1월달 어느 교회에서 부흥집회 했을 때에 받은 영분별 은사. 저는 책을 좋아하고 어떤 책의 저자나 작가의 어떤 권위를 쉽게 인정하는 경향성을 많이 가졌어요. 책을 보면 쏙 빠져들어가는 경향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2010년 1월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영분별 은사를 주셨는데 책의 내용을 이제 보면 은사가 작용해요. 내가 책을 보고 분별해 보리라 그리고 했을 때는 은사의 오용과 남용을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거고 그냥 책을 보는데 틀린 것들이 그냥 보여요. 보고 알아지고 그래서 정말 영분별 은사 하나만 해도 정말 그렇게 끝이 없구나. 제가 그래서 이 영분별 은사로서 뭐 최근 같으면은 오스왈드 샌더스의 무한한 기도의 능력의 문제점 또 뭐 기도하는 하이드에서 그것의 문제점 뭐 등등등 책을 가지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성경적으로 논증하고 설명하고 이것도 실제로 바탕은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하는 설교들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저 양반이 판단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런 것하고 판단 정도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는 신앙의 초년생 때는 거의 알아요. 물론 판단 죄에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판단과 분별 또한 오늘도 전세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될 때와 판단하지 않아야 될 때의 차이점은 충분히 믿음의 초년생이 지나가면 알아야 되는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 영분별 은사를 2010년 1월 3일부터 그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었거든요. 제가 인도했거든요. 3, 4, 5일 그렇게 했던가요. 그때에 이제 책을 보고 그때도 앞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좀 더 자세한 것을요. 그때 영분별 은사를 받았습니다. 영분별 은사의 어떤 경향과 방식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한 4종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영분별 은사를 가지고 제가 주인도 아니고 혹은 4개가 다 작용한다 해서 모든 것 혹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처지가 다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각 은사별로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소위 한 A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혼자서 완전체가 되질 않아요. 주님께서 머리시며 각 교회의 지체장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그 기능을 하고 그러면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내 지체로서의 온전함 가운데 내 지체됨으로써 손이면 손으로서 다른 지체를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또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온전케 되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은사를 받았다 그러므로 자존망대해서 내가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럴 수도 없고 반면에
야, 나 성령 은사를 안 받았어. 받은 사람들이 문제지. 안 받은 것에 대한 면죄부나 합리화를 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무능함, 연약함 가운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의지하려고 엎드렸을 때에 성령님께서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첫째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상고하며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상고하며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영적 지각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때마다 은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알며 또한 영적 지각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영들을 분별하며 또한 바른 것, 잘못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한 마귀가 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